치였어요. 차에 치였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난주 성경 내용을 올려주지 못했어요. 사실 많이 쉬어서 오긴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많이 아프네요. 어쨌든 이번 주 분량에 사사기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읽어야 하는 여호수아 12장부터 사사기 2장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의 분배와 안식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서 무찌른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 분배하는 과정이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일한 출애굽 1세대 인물의 우리 지파에게 주어진 산지를 달라는 요구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으로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20장부터 21장까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 6곳과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21장 43절로 45절은 여호수아서의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주셨고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영광스러운 안식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세겜 지역에서 맺은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일단락된 후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으로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비장한 결단을 선포합니다. 백성들 역시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굳게 맹세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이야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세겜 지역에서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사사기로 들어오자마자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이 가진 철병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 혹은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는다라는 변명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사기 2장에서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언약 파기를 무겁게 책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사기 특유의 비극적인 악순환, 즉 사사기의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혹은 훈계하기 위해 가나안 민족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허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끔찍한 죄의 사이클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쳇바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교정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원이 위로 쏟는 원이 아니라 나선형 하강 구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선을 돌면서 점점 밑으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들이 가진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결국 하나님을 늘 떠납니다. 하나님을 우린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사들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읽게 되는 사사들은 일시적입니다. 그 사사들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들의 한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사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 가장 캄캄한 우리의 현실에 밝게 빛나는 별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사실 성경은 계속 읽었어요. 유튜브만 못 만들었던 것 뿐이지. 하여튼 이렇게 잠깐 멈춘 성경 읽기를 다시 힘내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여러분들도 바빠서 혹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힘들어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맙시다. 이번 한 해 벌써 3월의 중순입니다. 어제 막 2026년이 온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왔고 벌써 사사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내다 보면 곧 올 한 해 2026년 한 해가 지날 것입니다. 다시금 파이팅하며 성경 읽기를 다시 진행해 봅시다. 파이팅 해봅시다. 힘내 봅시다.